어, 사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엄, 탄핵,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민족이 처절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따라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도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너희 민족에게 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일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너희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왕이란 사람이 코를 끼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갔고 그 아들도 또 잡혀갔습니다. 많은 귀인들과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다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그 암담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거기서 농사 지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너희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잘 살아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암담한 현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렵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기 잘하고 절망하기 잘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며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세요. 네. 네. 이제 어떤 지도자가 뽑히면요, 그분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은요, 그분이 TV에 나오는 것도 싫습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이렇게 붙여주기도 싫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원수, 너희들을 사로잡은 그 바벨론에,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 성읍, 그 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네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도저히 축복해 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왜 그러느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너를 사랑해서 네가 평안하려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된다. 네가 평안하려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습니다. 보면 계속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렸는가? 우리나라를 버렸는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렸는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의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쟤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안 좋은 불량식품을 누군가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그런데 그거 먹으면 배탈 난데 그거 먹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잠깐만.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미니가 얘기했어요? 네? 이니는요, 아빠 잘 들으세요. 쟤는 창의적인 머리가 뛰어나다로.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데 뭐 혼자 성령이 내려오라고 그럴 때는 막, 그래서 저는 혹시 장권사님이 혼자 춤추고 있나 그랬더니 전혀 아니에요. 혼자 다른 애들 다 앉아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이니가 키도 크잖아요. 그 가사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무용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딸 잘라놨어요. 예. 근데 이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응? 아유, 그래요. 하영이랑 둘이 말했어요. 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한대. 맞지요? 그런데 야, 너 그거 먹지 마. 건강에 안 좋아. 그렇게 하면 그게 먹혀들지가 않겠으니까. 니나 내나 뭐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럴 때 누구의 힘을 빌려요? 엄마의. 우리 엄마가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거 이해 가지요?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샘 터지기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전능자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 내가 그런데 내 생각을 다 잘 들여다보고 내가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진짜인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예레미야의 편지가 아니야. 여호야김, 여호야긴의 잡혀간 왕들의 말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거 정말 진짜야.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지금 재앙 같지? 지금 재앙 같지 그 상황이? 그런데 재앙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면 왜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허랑방탕하지 않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 이거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이게 진짜 평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광민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김혜은 집사님 집에서 잠 푹 주무셔. 영란 집사님 안 나와도 돼. 이거 거짓 평안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물으며 가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적셔져 있는 그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개해라, 그렇게 우상을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도 절대 예레미야 갖다 가두고, 물 있는 웅덩이에다 가두고, 시대 뜰에다 가두고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냥 두면 정말로 영원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닥치는 거 이거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이거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통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통장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세상에 돈 저축하고 통장에 돈이 쌓여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안 좋아하겠죠? 뭔 사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저 돈 갖다 줘보세요. 매일 5만 원씩만. 그럼 맨날 저금하면서 좋아하겠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거, 그것보다도 이자가 훨씬 많은 거, 일생 동안 찾아 쓰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또 받는 그 놀라운 그 기도 심는 거, 하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도 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 며칠 10분 기도, 또 길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20분 거리인데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하고 가서 또 기도 통장에 적고, 핸드백에 기도 통장 갖고 다니고, 못 갖고 갔으면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그래서 올 안에 6장을 한번 다 채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상급이며 영원한 참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지 평안을 위해서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보면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니 11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재앙이 뭐가 재앙일까요? 미래가 없는 거 재앙이죠. 물론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재앙을 주겠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앙 아닙니다. 그거 진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짝퉁을 다 버리고 진짜 평안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장래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내 말씀으로 먹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거 재앙이 아니야. 이건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작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또 나옵니다. 기도하라 하고서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또 읽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우리 민족에게도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을 주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유치부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하라고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주님도 기도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띄워줘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재료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6장 37절
네, 맞네요. 36장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시되. 이 말씀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그게 계획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거 평안이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목사님에게 시집 와가지고요, 50년 동안 맨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중앙교회 있을 때는 3시,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4시 반 하다가 이제 5시, 4시, 4시 반, 5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잠자면 좋지요. 근데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일어나서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오늘 영상 은혜됐지요. 우리 초등부는 특송을 하려면 항상 히트를 쳐요. 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오늘 권윤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권윤희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들은 건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나 근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혜되잖아요. 네. 또 오무성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샘솟는 교회래요. 저는 2번을 촬영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샘솟는 교회란 하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샘솟는 교회는 저의 생명을 드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은 샘솟는 교회란 해놓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아우 나 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하지 마라 했는데, 자, 기도하면은요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요즘에 김정윤 집사님이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한 2-3달 했나요? 그 목소리에요 영권이 실렸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강대상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김성관 성도 기도 소리 제가 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능력이 있고 영권이 실려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생목소리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동일한 목소리라도 한마디 딱 하면 그 가정에서 사단이 벌벌 떨며 나가는 교회, 나가는 그런 가정.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말을 하는데 뭔지 범할 수 없는 그 카리스마, 그 영권 있는 그 말, 그 소리, 그 파장, 그 진동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는 사람하고요, 그냥 생목소리로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다릅니다. 자녀 교육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정말 기도를 깊이 뜨겁게
전심으로 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요, 하며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기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저 젊을 때요, 기도 정말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일까요? 그리고 그 오래 기도하기가요,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젊은 시절, 기도할 수 있는 어린 시절, 기도할 수 있는 혈기가 왕성한 시절에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요, 그 쓸데없는 거요, 인터넷 하고요, 카톡 하고요, TV 보고요, 그거 백날 첫날 만날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십시오. 네, 주여 하는 우리 김영란 집사님, 네. 저 아들들 오늘 경호 집사 봐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는지. 예. 엄마가 기도 조금만 더 해주면 엄청난 일을 할 아들들이 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 걸음 없이 여러분들이 곡식 심어보세요. 예. 걸음을 잘 해주면요,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밭에도요, 기도의 걸음, 말씀의 걸음, 예배의 걸음을 듬뿍듬뿍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진 은혜의 기름진 땅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기 와서도요, 이 목사님 쑥떡 해드리느라고 봄에면요, 산과들을 다니면서 이 쑥 뜯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좋은 와이프예요. 사모님 반찬 하느냐 그러는데요, 반찬 제 손으로 다 합니다. 근데요, 아니 어느 밭에 갔는데요, 이렇게 매실나무 밑에 세상에 쑥이 있는데요, 쑥이 이렇게 두껍고 새파랗고 이렇게 그냥 벌어진 쑥이요, 그 한 밭에 가득해서요, 정말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얼마나 재미있게 그걸 뜯었나 몰라요. 왜 그렇게 크기가 그렇게 쑥이 잘 됐나. 다른 옆에 있는 쑥들은요, 절대로 그런 색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아주 쑥이 봐도 맛없게 생겼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작년 가을에요, 그걸 푹 파고 거기다가 매실 잘 되라고 거름을 듬뿍 쪄놓은 거래요. 그 거름을 빨아먹고서 이 쑥이 그렇게 잘 큰 거예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더 확실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심은 만큼의 복을 주는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를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평안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어느 곳에 살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 가족, 네,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들을 재운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들이 못 듣도록 막 이 이불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6년 동안 울었대요.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부르짖어 집에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로마서를 다 암송을 했대요. 살아났어요. 생기가 돌아요.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진 자매예요. 세 가족인데요. 교회 올라면요 못 와요. 네. 제가 카페에서 손님으로 이렇게 카페 오늘 갔는데 너무 그 안 돼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줌마인데 제가요 다가가서 전에 이 교회 사모인데 자매님 내가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도 될까요? 안았는데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교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요 못 들어와요. 꼭 이진희 권사님한테 전화해요. 권사님 나 아래 왔어요. 그러면 이진희 권사님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다가요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막 금요일 날 와서 막 무용도 하고 막 기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포로되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가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요 영적으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